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처음으로 드려서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인 만큼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흩어진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삶 속에 희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교회가 되어 각자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정금같이 순전하게 단련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수많은 회개와 고백, 감사의 기도를 매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으며 예배를 종종 소홀히 하였으며 세상 일을 앞세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끌려 그런 열악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여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배려교회는 더욱더 연약합니다. 부서마다 똘똘 뭉쳐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 뉴스들에게도 생명의 힘을 주시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 배려교회는 경건훈련에 적극 참여하자, 나누고 섬김으로 행복하자, 복음의 통로가 되자 목표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끊임없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 표정과 행동 등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저희 배대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과 세상과 마귀도 정복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승리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가시옵소서. 시간에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기만 있었는가 그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모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에 늘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그 손으로 이루어가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로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생명이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그것이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 서로 간에 사랑을 함으로 사랑을 느끼고, 또 그래서 온 가족이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가정에서 온종일을 지내하는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베푸시사 이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은혜 속에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아버지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감을 몰아주시고 또 모두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 인테리어, 또 우리 파스칼 비전 1월 학원, 또 우리 김현주 권사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로 참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났지만 생일을 맞이했던 우리 김원준 어린이, 홍성욱 집사님, 정혜신 권사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저들의 일생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들의 인생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봉헌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선한목자교회, 사랑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지켰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확진자들의 치료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르게 처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좀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아마 교회 계좌를 우리 단체 묵상방을 통해서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하신 대로 주일 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밀접한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 거, 그거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2m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은 십자가에 집중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고요.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광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십자가 부흥회를 합니다. 매일 아마 목사님들이 초청이 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7시 30분 혹은 8시에 한번 7시 30분에 켜보십시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아마도 그렇게 십자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한다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7시 반 꼭 십자가 부흥회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순서를 요약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7마디인데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하나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가상칠언이 짧지만 특히 이 2구절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딥수라는 말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신 거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떠나지 않았던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은 통증보다도 어떤 목마름, 갈증이었을 겁니다. 피로 소진되어져서 땀으로 소진되어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 그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때 상황은 해가 빛을 잃어 온 세계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의 생명빛으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임한 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28절에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모든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할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셔야 할 말씀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마지막 한마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오직 하나.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평생 사시면서 끝까지 그분이 관심을 갖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이에요. 목마르다는 5번째 말씀이시고 다 이루었다. 이건 6번째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무슨 완성 혹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속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불이라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쓸 때는 어떤 값을 다 지불했다,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러한 제사로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지불하셨다, 완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도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곧 구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대속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예요.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 당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왜 앉으셨을까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앉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그 제사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앉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서. 그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날 수가 없다는 그 제사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한 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시는지요? 믿어지시는지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입니다. 생수의 샘물이에요. 샘물은 다함이 없습니다. 포도 나오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생기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심령 속에, 뱃속에, 우리의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가 되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를 적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수, 십자가로 인하여 생겨진 내 안에 그 생수를 소유한 자는 어찌됐든 마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고요. 세 번째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첫째는 영생의 삶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속량, 구속, 구원 이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해 오셨는데 사랑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 글자 해석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저는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속뜻은 그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고 나서의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집중하죠. 세상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런 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신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언가,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영생의 삶이에요. 그 질이죠.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고요. 지옥에서 그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걸 영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의 삶은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질을 얘기한다.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의 관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될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삶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수의 삶은 실패다. 라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그 확증이죠. 승리를 확인하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이기는 이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덤벼서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돈으로, 더 많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운 상황, 문제가 닥쳐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이김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금권으로, 자기 높은 어떤 명예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게 아니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10이라는 사랑을 원할 때 우리가 100이라는 사랑을 쏟아 부으면 감동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보라고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보가 되므로 당신이 높여진다면 나는 넉넉히 바보로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므로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당신이 행복하다면 내가 양보할게요. 이런 섬김의 자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승리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핍박이 가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그 핍박은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핍박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그런 이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승리의 삶. 우리는 누구에게도 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무교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보배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원리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가능한데,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돼. 보냄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 고백함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는 게 뭐냐?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선교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영적 신분을 얘기합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교거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영적 신분자가 되었느냐? 그 뒤가 이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런 일이에요.
그 이에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적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에게 그나 영적 신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하신 목적. 바울은 그 사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십자가의 구속이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은 완성하셨는데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속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전해주는 것.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을, 은혜를, 그 사랑을 개인에게 전해주는 요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걸 전파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 사명의 삶이에요. 이 사명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는 우겨쌈을 당하도 우겨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위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어지고, 언제나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언제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 부르시고 함께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우리 찬송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로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맞춰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삶, 승리의 삶,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영생의 삶, 승리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이 십자가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내 진리되라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그쳐지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현 사태가 팬데믹 현상이 이루어서 전 세계가 공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어떤 불신자 의사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의사들이 믿지 않던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자기 SNS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간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압니다. 주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하루속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팬데믹 현상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확진자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또 그들을 치료한 의료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올바른 방역을 통하여 각 나라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소망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가 희망을 가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사랑으로 섬길 줄은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고 온 성도가 이름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4월 15일에 있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4월 15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흘 남았네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총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와 발전하고 아버지와 큰 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 아버지와 우리 모두를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5일에 아버지 국회의원들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혼돈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누려짐으로 우리 온 성도가 영생의 삶, 승리의 삶, 사명의 삶을 넉넉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아버지 이 사태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전 세계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속히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기도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의 삶, 승리의 삶,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성업 위에 우리 베델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